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3강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20장, 21장, 22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밀리지 말고 잘 읽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또 이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 논란이 가장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챕터 그 앞에 제목에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냐면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붙인 거지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천년을 해석하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신학적 논란이 많은데요. 이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년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이 천년 왕국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천년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천년이라는 용어는 천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머리에다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설이든 이거에 어떤 거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던 그거보다는 성경의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책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쇠사슬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봉인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우리 앞에서 했죠.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모습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때에 사단을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가두면 가둬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의 배후에는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암흑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단이 어떻게 미혹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밖에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땅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패배해서 불과 유황못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4절, 5절, 6절은 천년 왕국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요.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죠.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느라고 순교당한 자들에게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바로 그들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시작할 때 제가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단어는 그들이 살아서라는 그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그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 해석이 어떻게 사는 건지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천년설에서는 몸의 부활을 가리키고요. 또 후천년설에서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천년설에서 다시 살아서 이때 이 설명은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천년설처럼 중생 또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괄호쳐 있죠.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4절에 다시 살아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와 짐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의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순교자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라고 믿는 전천년설에 따르면 아마 1000년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몸의 부활로 보지 않는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에 의해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왜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고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일회적 사건이지만 둘째 사망은 10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밤낮 괴로움을 받으며 세세토록 이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10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둘째 사망 세 세태로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이 몸의 부활을 가리키던 또는 영적 부활을 가리키던, 이거 천년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조금 달랐잖아요. 어떤 부활을 가리키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장 6절과 5장 10절 우리가 한 부분인데요. 이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6절, 5장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서 읽고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그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다고 하죠. 잠깐 풀려나서 만국을 다시 미혹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멸망하고 마귀는 또다시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곡과 마곡 밑줄 그시고요. 이거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곡은 마곡 땅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 마곡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의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땅의 민족들은 곡과 마곡으로 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모이는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악의 세력은 멸망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더라도 그들의 결말은 망하는 것, 멸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된 땅의 사방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멸망하고 미혹된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19장 20절에 의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못에 산채로 던져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과 유황못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못이고요. 저주를 받은 하나님을 부인한 이 사람들도 결국 들어가는 곳이 불과 유황못입니다. 말씀에서 약속된 대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탄과 또 저주를 받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